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하에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을 하였습니다. 출애굽. 자, 출애굽은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큰 사건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대대로 출애굽은 늘 기억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성경에도 어떤 일들이 생길 때마다 이 출애굽에 대한 것을 늘 기록해 가지고 그것을 기억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홍해를 건너고 또 이제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게 됐는데 이 애굽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동안 수많은 사건, 수많은 일들이 생겨 있었습니다만은, 자, 오늘 어쩌면 출애굽 역사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자,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장소는 말 그대로 사막 땅입니다. 자, 그런데 이 르비딤은 그 이름의 뜻이 펴다, 이제 이렇게 우그러진 것을 펴다, 그런 뜻이 있고, 또 하나의 뜻은 새 힘을 주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새 힘. 그래서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 명칭은 새 힘을 얻는 장소, 이런 뜻이 됩니다. 새 힘을 얻는 장소. 자, 애굽을 탈출하는 것부터가 이게 하나의 드라마 같지만 참 힘든 일의 연속입니다. 홍해가 가로막힌 사건을 이렇게 물을 갈라서 건너게 하신 것, 그 외에도 이 광야에 어떤 삶과 죽음을 건너뛰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새 힘을 얻는 장소라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 이름의 뜻만 상상을 해보면 시편 23편의 어떤 한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이런 걸 좀 생각하기가 쉬울 겁니다. 이제는 이 광야 가운데 좀 편히 쉬고 뭔가 재충전할 수 있는 새 힘을 얻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울 겁니다. 그런데 그 기대하고는 전혀 다르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르비딤에서 몇 가지의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마실 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다른 건 없어도 적어도 좀 편안한 휴식을 얻으려고 그러면 마실 물 정도는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붓습니다.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이곳까지 와서 죽게 만드느냐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그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기적을 거기서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사이에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마실 물이 없는 것이 저들에게 큰 위기였습니다. 자,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번에는 아말렉이라고 하는 늘 이스라엘 곁에서 이스라엘 괴롭히던 민족이 하나 있는데 그 여러 민족 가운데 하나지요.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이 싸움을 걸어서 옵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막 광야 생활을 접어들었는데 정말 말 그대로 지쳐 있는 상황입니다. 평소에 싸움을 즐겨 하던 사람인 것 같으면 다릅니다만은 벽돌이나 굽고 성벽이나 쌓던 사람, 이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좀 쉬게 해주실 만도 한데 이 르비딤이 왔는데 오히려 큰 어려움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출애굽의 어떤 한 사건으로만 보지 마시고 내가 오늘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이 아닐까 먼저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때로는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그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제는 내가 믿음의 삶도 이만큼 살았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도 이만큼 누렸으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고
이제는 좀 쉴만도 할 것 같다. 이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축복으로 풍성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기대감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온데간데 없고 매일매일 삶 속에 푸른 초장과 잔잔한 시내가 펼쳐질 줄 알았는데 삶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고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내 앞에 생겨나는 것 같은 그런 삶이 오늘 내 삶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좀 뭔가 평탄해져야 되는 것 같은데 오히려 문제가 더 많아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되는 걸까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는 듯한 말씀이 7절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7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랬습니다. 자, 오히려 은혜를 받고 난 직후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평온한 줄 알았는데 그 르비딤이 마사 또는 무리바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흔들리는 자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믿다가 낙심하고 시험에 드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내가 왜 잘 믿으려고 하는데 왜 내 앞에 더 어려움을 주시느냐고. 믿음이 흔들리는 바로 그때에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려지는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가 바로 아말렉과의 싸움, 이 8절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러니까 오늘 이 르비딤에서 일어난 그 싸움을 통해서 신앙의 여러분 귀한 교훈을 다시 받기를 바랍니다. 아말렉이 공격해오자 이 모세는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그래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사람을 불러 모아라. 그리고 싸움을 준비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지팡이를 손에 들고 아론과 훌과 함께 높은 바로 곁에 있는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것을 머리에 상상해서 그려지기는 좀 쉽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가면서 이곳을 한번 가봤거든요. 조그만 동산이 하나 있는데 앞에 넓은 정말 전쟁하는 그 전쟁하기 좋은 그런 넓은 광야 같은 땅이 있습니다. 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이 이기는지 지는지 여러분 다 한눈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움을 시작했고 산 꼭대기에 올라간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 꼭대기에 우뚝 섭니다. 자, 이때 나타난 신기한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일부러 내리겠습니까? 손이 내려지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드는 것. 많은 신학자들은 모세가 손을 드는 행위를 두고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이것은 기도하는 행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서서 여러분 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손을 드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이 신체 중에서 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체의 일부이기도 하지만 이 손은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하나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에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은 능력의 표현이고요. 그 능력이 흘러가는 통로의 역할을 손이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손을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경건한 모습처럼 보여지기도 하고요. 불손한 모습처럼 보여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또 다른 손의 의미는 그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의 상태를
이 손을 통해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정결의 예입니다. 자신의 무죄를 표시하기 위해서 나는 이 일과 상관없다 이렇게 하지요. 나는 죄가 없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 손을 흔드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손을 깨끗하게 씻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장막이나 어떤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손을 씻는 결례 의식을 행합니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정결하다. 그리고 예수님을 심판했던 빌라도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선포할 때 대중 앞에서 다 보는 앞에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자신의 무죄함을 드러내는 유대인의 풍습에 따른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손, 그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린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손을 드는 것은요, 흔히 두 가지를 상징하죠. 하나는 항복, 하나는 환영,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의미로 손을 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만 해도 모든 바리새인들은요, 기도할 때 손을 높이 하늘을 향해 뻗어 들었습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 의미로 모세가 손을 드는 행위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예전에 여러분도 아마 귀에 한 번쯤은 들어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한 노래 가사, 재미있는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요즘 따라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네 거인 듯 네 거 아닌 네 거 같은 나, 뭐 이런 가사입니다. 그래서 가사가 재미있어서 이 제목이 도대체 뭔가 봤더니 썸이라고 하는 노래 제목이었습니다. 뭐 젊은이들은 다 잘 아시죠? 자, 썸이 또 뭔가 찾아봤더니 썸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젊은이들이 연애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정식으로 사귀는 단계는 아닌데 서로 사랑하는지 아는지 확인하는 하여간 거시기 머시기 하는 그런 단계를 썸 타는 단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 노래를 들어보면서 그 노래가 참 의미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내 마음에는 혹시 내가 하나님과 썸 타는 신앙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긴 것 같은데 또 돌아보면 안 맡긴 것 같고 안 맡긴 것 같지는 않은, 여러분 내 삶이 하나님의 것이긴 한 것 같은데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생각해 보면 또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린 것 같은,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리 고백했는데 막상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썸 타는 신앙이 오늘 우리 신앙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과 썸 타는 신앙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시대의 신앙인들이 다 하나님께 맡기지도 못하고 어쩌면 썸 타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신앙은 승리하는 삶을 결코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로버크 멍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책이 아주 소책자 몇 장이 되지 않는 소책자입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인공이요,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를 합니다. 이제 사람을 이렇게 어떤 일이 있으면 초대하듯이 초대를 했는데, 그리고 자기 집 여러 곳을 이곳저곳 다 보여드립니다. 주님 앞에 서재를 열어서 보여드리고, 그 서재에 이제 자신의 어떤 여러 그림들, 자신의 책들 이렇게 다 주님 앞에 소개해드립니다. 자, 주님은 그 서재에 성경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고 주야로 묵상할 것을 말씀합니다. 주방도 열어서 보여드립니다. 음식을 만드는 주방이 아니라 그 주방 속에는 내가 요리할 수 있는 갖가지가 다 쭉 나열이 되어 있죠. 돈, 학위, 주식, 명성, 행운, 전부 같은 그런 음식을 쫙 차려놓았는데 주님은 하나도 드시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양식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하여간 이런 형식의 몇 줄의 대화가 오고 가는 것들인데 예수님에게 거실도 보여드리고 작업실도 보여드리고 오락실도 보여드리고 침실도 보여드립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얻게 되고요. 주님이 이 주인공의 어떤 일을 대신해서 주님으로 더 큰 이 주인공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시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예수님께 보여드리긴 다 보여드렸다고 생각했는데 보여드리기 싫은 방이 하나 있습니다. 벽장이죠, 벽장. 벽장이 뭔지 아시죠? 이제 벽에다가 이제 이렇게 창을 열어놓고 앞에 온갖 잡다한 물건을 넣어두는 곳입니다. 이 벽장만큼은 주님께 보여드리기 싫은데, 그런데 주님은 유독 그 벽장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 벽장 속에는 나만의 욕심, 나만이 가지고 있는 죄악들, 이것이 가득 숨겨져 있는데 그곳에서 자꾸 냄새가 흘러나오는 그런 공간입니다. 자, 그것만은 예수님께 보여드리기가 싫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주저하는 모습, 냄새나는 곳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주님은 그것 보여주지 않으면 내가 이곳에 머무를 필요가 없다. 다른 곳으로 자꾸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은 할 수 없이 나만이 가지고 있는 벽장을 열어서 주님 앞에 얼른 보여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벽장 안에 있는 더러운 것, 냄새나는 것을 다 깨끗이 치워주시고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때 주인공이 비로소 깨달아 아는 것은 내 집이라고 해서 내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끗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청소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셔야만 되는구나. 이게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짧은 대화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 앞에 맡기지 못한 영역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주님께 일부만 맡기고 뭔가는 주님 앞에, 사람 앞에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도 가려놓은 모습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주님 앞에 내가 열어서 주님 앞에 모셔드리면 분명히 내 삶의 모든 것은 다 깨끗하게 이기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모세도요, 본인이 손만 들면 이기는 것 알지만, 여러분 한눈에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넓은 광장 여기서 내가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분명히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손이 점점 힘들어서 내려옵니다. 손이 내려오니까 이스라엘이 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힘들어서 팔이 내려오는 것, 이게 혼자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2절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을 찾아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해가 지도록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기고 또 이기고 결국은 그 싸움에서 이겼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은 모세가 기도하면 이기는 것 같은데 혼자 해서는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래서 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 공동체의 중보와 협력, 이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요, 왜 필요한가 봤더니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서서 나 혼자 믿음 생활을 잘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보잘것없고 연약한 공동체가 함께 모였다고 해도 함께 협력하고 함께 중보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귀한 모습으로 비춰지더라라는 겁니다.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이 모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까? 그러나 그 모세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것, 아론과 훌 함께 손을 붙잡고 손을 들 때에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고 승리하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전도서 4장 9절 말씀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공동체가 이렇게 해서 귀하다라는 겁니다. 내 옆에 아무도 없으면 그게 내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게 큰 화가 미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옆에 누군가가 있다면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맞설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사람이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홀로 존재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 주님은 가족과 제자들에게 버림당한 아픔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누구도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홀로 땀이 핏방울 될 때까지 기도하는 그 고독함과 외로움을 아셨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그래서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의 훌륭한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많은 서신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보면요, 자신이 쓴 서신 곳곳에 자신의 어려움을 드러내면서 기도를 늘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돕고 협력하는 동역자를 비롯해서 바울이 개척한 모든 초대교회마다 함께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사실 내 아픈 문제를 오픈해가지고 함께 나눈다고 하는 것, 이게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지나온 목회의 과정을 보면요, 그런 분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목회자에게 쪼르르 달려와서 이게 어렵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빨리 치유를 받습니다. 마음에도 치유를 받고 육신에도 치유를 받고요, 그 삶에도 치유받는 장면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중보 기도한다고 하는 것, 그 기도를 요청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분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며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로마서 12장 5절에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하는 이 말씀을요,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에무나. 이게 뭔가 하면 진실하다 하는 뜻입니다. 진실하다. 자, 이 말을 순수하게 우리말로 직역하면요, 신실하여지다,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 말을 진짜 우리말로 번역하면 신실하여지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모세의 팔이 점점 무거워질 때에 아론과 훌이 이쪽 저쪽에서 함께 붙들고 함께 손을 올릴 때에 서로 버팀목이 돼가지고요, 그 함께 붙든 손이 신실하여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면 위태하지만 함께하면요, 신실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할 때에 공동체가 신실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고 뭔가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생겨지고 우리 곁에서 여러분 누군가가 붙들어주면 그 신앙이 신실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명성교회와 목사인 저에게 때로는 여러분들이 아론과 훌이 되셔가지고 함께 손을 붙들고
함께 동력하고 함께 손을 같이 올릴 때에 그게 신실한 공동체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끼리 서로 신실하게 세워주는 그런 버팀목 같은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마지막 전투에서의 승리의 조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나가서 싸우는 겁니다. 자, 이 전쟁에서 누군가는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되고, 누군가는 그 손든 손을 함께 붙들어 줘야 되고, 또 누군가는 사람을 불러 모아야 되고, 또 누군가는 함께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저마다의 모습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실제로 믿음의 전쟁을 치루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그죠? 바로를 제압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모든 것을 행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면 아말렉 그것 좀 여러분 어찌 쉽게 해결하지 못할까요? 한번 우레를 바라든지 뭐 번개를 어떻게 하든지 해버리면 한꺼번에 몰살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고요,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한 팀이 되게 하셨습니다. 손 들고 기도하게 하고,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게 만들고, 함께 사람을 불러 모으게 하고, 나가서 싸우자 하고 함께 전쟁터에 달려나가고, 그렇게 함께 싸울 때에 승리하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 르비딤에서의 아말렉과의 전투는 모세만의 싸움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모세를 부각해서 그렇지요, 모세 혼자 싸운 게 아닙니다. 아론과 훌의 싸움이었고 여호수아의 싸움이었고,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함께 전쟁터에 나가 싸운 수많은 사람들의 싸움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승리가 모세의 승리뿐만 아니라 아론과 훌의 승리고 여호수아의 승리고 수많은 전쟁터에 나가 싸운 사람들의 승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저마다의 모습으로 세상에서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기독교 주제의 아이들을 보는 만화가 있습니다. 사명.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때에 지팡이라고 대답을 하잖아요. 제 손에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걸 이제 인용해가지고 그린 만화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묻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있어서 지팡이는 노트북이었고, 또 누군가에게 지팡이는 망치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붓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호미, 누군가에게는 가위, 누군가에게는 빗자루 등등, 그것들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더라는 겁니다. 모세에게 들린 지팡이처럼, 다윗에게 들린 물맷돌처럼, 바울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처럼 우리는 저마다의 지팡이를 다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초라한 지팡이인지 몰라도, 그저 손에 들린 조그만 돌멩이인지처럼 보여질지 몰라도, 아무런 능력이 없는 예수의 이름처럼 들려질지 몰라도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면 그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고, 그 돌멩이가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그 때로는 예수의 이름이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바로 그런 능력을 보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언젠가 이지선 작가에 대한 말씀을 잠시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분의 마라톤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음주 운전자에 의해서 끔찍한 교통사고가 당했고, 그 차가 이제 화염에 쌓이는 바람에 전신에 화상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입니다. 그리고 절망과 좌절을 딛고 일어선 분입니다. 자, 마라톤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정상적인 사람에게도 힘든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마라톤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몸에 핸디캡을 가진 이분이, 이 이지선 자매가 우연한 기회에
홍보 차원으로 뉴욕 풀코스 마라톤 경주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몸이 부자연스러운 분이 마라톤에 여러분 참여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뭐 뛰지는 못해도 그냥 걷고 뭐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한 8km 지점에서 멈춰가지고 지하철을 타고 숙소로 돌아갈 거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8km도 적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8km를 넘어서 15km 지점을 넘어서 막 주변 사람들의 박수와 응원 때문에 20km 이상을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습니다. 걸을 때마다 극심한 통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그만둘 수 없었던 것은 누구 한 사람도 그만해도 된다고 그만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랍니다. 거의 다 왔다고. 조금만 더 가면 다 된다고. 그 응원 때문에 해가지고 응원해 줄 사람도 없을 35km 지점에 이르렀을 때에 한 사람이 피켓을 들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더랍니다. 그 사람의 응원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고 마지막 42.195km의 결승점을 완주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지선 작가가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그만두고 싶었던 죽을 것 같았던 그 두려움이 나를 어렵게 하는 것이지 그 고통이 나를 죽이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가야 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또 다른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늦어도 괜찮습니다. 끝까지 달려가면 마침내 결승점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명성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경주는 어디쯤 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르비딤에 도착해서 이제는 잠시 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여러분 싶은 그런 마음은 들지 않습니까? 왜 지금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때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여러분 힘들기만 하십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 앞에 손을 드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순간에 주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홀로 있지 마시고요. 사랑하는 동력자들과 함께 하시고 또한 누군가와 함께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이 경주를 해나갈 때에 그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해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승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호와 니시, 우리 하나님은 승리의 깃발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이 한 주간, 새로운 한 주간을 여러분 힘써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